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온통 지진과 전쟁으로 난립니다. 하지만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육신의 치유까지. 우리가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교독문으로 교독했습니다. 이 시편 32편은 죄에 대한 용서를 노래한 시입니다. 보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여기부터는 죄를 품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품고서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다른 존재엔 없는 양심을 우리 심령 속에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이 양심이 자기를 고소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이 양심 때문에 괴롭습니다. 심한 번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괴로움이 심해질수록 그 사람은 정신과 기력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노래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깨끗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쉽게 잊혀지기도 하지만 또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서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주는 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큰 죄, 작은 죄, 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동물과 식물, 자연에 대해서 죄를 짓죠.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속 깊은 문제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이나 심지어 혀 밑에 감추어진 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심각성과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음으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온 몸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자,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터져서 뇌로 올라가는 이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뇌세포가 급격히 죽어가면서 인사불성이 되거나 또 전신 혹은 반신불수, 구안와사,
언어 장애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 전신이 마비된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혈관 문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로 인해 육체의 마비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온몸이 마르고 마비되는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자, 물론 모든 인간의 질병이나 또 불행이 죄 때문에 생겨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어떤 사람이 불행을 만나고 혹은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면 저 죄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그 증거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에 빌라도가 거기 사람 피를 섞었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것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듯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겪게 된 재난의 원인이 꼭 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밝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 소경이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경우 모두 다 죄의 결과로 어떤 재난이나 혹은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죄의 문제로 인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죄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죄가 얼마나 사람을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까지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 활동 무대셨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야말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이때 그 가버나움 동네에 지금 주인공, 사지가 다 마비되어 꼼짝 못하는 이 친구의 딱한 사정을 아는 네 친구들이 들것에 이 친구를 누워서 예수님께로 좀 가서 고침을 받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거 어떡하지? 가야 되나? 어떡하지? 이렇게 궁리하다가 이 네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집 안에 안방에서 이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저 뒤로 돌아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안방 지붕을 좀 뚫고 이 들것에 줄을 매달아서 그 예수님 앞으로 아예 달아내리자. 이런 아주 엄청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붕이 처음엔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는 것 같으니 막 지붕이 뚫리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뭐가 쑥 내려오는데 들것과 함께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집주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주님은 저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한 걸 볼 때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한 걸 볼 때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아래인 사람이 지금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말 이전에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나이에 전신마비가 된 거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성경학자인 G.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 기적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네, 공관복음서 세 군데 똑같이 다 믿음을 보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기적과 어떤 큰 놀라운 사건에 앞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 전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중풍병자는 지금 사람들이 볼 때 표면적으로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마비가 되어서 이 마비된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하실 말씀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신 말씀대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셔야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조금 좀 생뚱맞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아직 젊지만 과거에 어떤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죄를 범했었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참 이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참 견디기 어려웠던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 않을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하게 기억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음하다가 마침내 그 어느 날 자기의 몸이 굳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이 사람은 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고 또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온 몸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중풍병의 치유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벌써 그 사람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질병 치료 자체에 앞서서 그 질병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당연히 육체의 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인간에 숨겨진 죄의 문제를 보시는 예수님, 또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중풍병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로 양심이 괴롭고 심령이 평안치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거나 세월이 가면 잊혀지겠지 회피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 앞에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면 주님은 동일하게 아무개야 네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의 기쁨과 심령의 자유와 육체의 치유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를 죄로 여겨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뎌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무엇이 수치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과도한 노출과 음담패설로 경쟁하듯 이제 황색 방송과 온갖 인터넷 매체와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날아드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참 보기가 나쁘끄러울 정도이죠. 그 결과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얘기하기를 회피합니다. 왜? 죄라고 얘기했다가는 벌떼같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이 죄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설교를 해야 함에도 일부러 이런 부담스러운 주제 대신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설교를 선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이제 원포인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문이 정해져 있고 주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사명감에 이제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이건 교회법으로 치리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해결하겠지, 회개하겠지, 돌이키겠지 라고 하는, 뭐 좋게 말하면 기다리는 인내로, 혹은 이 문제에 직접 내가 개입해서 복잡하게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눈 감고 지나간 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죄성, 인간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한 지적 없이 어떻게 복음과 십자가의 필요성과 그 은혜를 제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대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주의 용서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한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와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의 핵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지적이 먼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기관들의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서기관들의 문제를 반면교사 삼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기관들과 같은 위선적인 사람, 서기관과 같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다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즉각적으로 이 서기관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말고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이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신 그 한 위를 담당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 한 인간으로만 딱 보는 이 고정관념과 그 생각의 틀에 딱 갇혀서 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특권을 조금 깨트리는 사람은 아닌가? 뭐 이런 경계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 그가 행하는 말씀에 정말 객관적인 진리를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의 지금 품은 생각, 나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 생각, 그거 알고 계시고, 또 그 마음이 다쳐서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정말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문제 해결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다. 아주 화석화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저보다 저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리사가 있고요, 감독이 있습니다. 감리사라는 것은 이제 건축 현장에 이 감리하는 사람들이 설계대로 또 그 재료들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잘 감리해서 이 건축물이 아주 튼튼하게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감리하는 사람이죠. 그것처럼 감리사는 개교회의 목사가 그 교회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가, 그가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고 행정적으로 문제없이 건강한 교회로 이끌고 있는가, 1년에 한두 번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를 면담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이 감리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 공사 현장에도 감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시공업자, 또 이거를 감리하는 사람, 또 기타 여러 가지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임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은 목사 위의 목사로서 목사를 잘 감독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이렇게 상당히 하이라키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개교회의 목사들이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틀에 따라서 딱 움직이도록 감독받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감리사도 감독도 저와 똑같은 목사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보다 나이도 어려요. 저도 감리사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감리사가 말하는 것이, 감독이 행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딱 맞는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 설교가 곱게 들리질 않고, 그 설교대로 당신이나 좀 사시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도로서 이 목사에게 섭섭한 일이 있거나 뭔가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목사님이나 그 설교대로 좀 사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요?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설교하는 목사나 혹은 감리사나 감독이 상처를 입고 깨닫게 될까요? 아니면 자기만 속상할까요? 대개는 자기만 속상해요. 자기의 심령만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손해를 보게 되느냐? 바로 자기 자신만 손해를. 여러분, 그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의 틀, 자기의 인식의 틀, 자기의 선입관념, 고정관념 이런 걸 딱 갖고 재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참 불쌍하다. 너희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야단치시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네, 죄사함을 받아라. 일어나 걸어라.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둘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이제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바로 죄사함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이후 사도들도 병 고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자연인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이제 어찌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라고 혐의를 가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 자신이고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여기는 공동번역으로 제가 했는데 더 확실하게 이렇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마. 여기 보여주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 자체 보여주마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죄의 선언을 하시고 이어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지가 마비되어서 꼼짝 못하던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들것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실로 마음속의 질병이었던 죄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이었던 중풍을 한꺼번에 치유받아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건강해져서 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을 해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그 마음속에 아주 날카로운 양날 칼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날이 움직일 때마다 내 마음을 이제 상처내고 아프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온갖 상처로 얼룩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 자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꼭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죄책으로 인해서 시달려왔던 이 중풍병자, 온 몸이 마비되기까지 한 이 사람의 형편을 보십시오.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토설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 사죄의 그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그의 속에 있는 영혼의 문제, 영혼의 질병 문제, 죄의 문제를 사죄하는,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은 이제 그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는 말씀, 또 어떤 때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이 너무 짧다면 이른 시간 안에 이 죄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